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귀한 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이전을 찾지 못한 귀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간을 간건케 하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그 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함으로 지금 이 시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딸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시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찾지 못한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만져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지친 육신도 또한 하나님 멘탈적으로도 힘든 순간들을 겪어왔을 그들에게 주님이 이 순간 위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어 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이 이끄심을 믿고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심할 때 불신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절대자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계획을 섭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도전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결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엊그제 한국은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토록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믿고 있었나 봐요. 그 여론조사대로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대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에게는 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쉬운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떠나서 수많은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과학적인 시대에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다 측정해서 AI 시대에 출구조사가 다 틀리는 말도 안 되는 출구조사가 나왔다는 거에 전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AI 시대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측을 하는데도 이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가 하고 AI가 하고 뛰어난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도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슷한 예화가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있을까요? 너희들 중에 주원이 네 학교에서 핸드폰 안 쓰는 애 있어? 친구 중에? 없지. 너와 네 주변에 친구들 중에 핸드폰 안 쓰는 네 아도 없지. 주변에 핸드폰 안 쓰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유튜브를 보다 아프리카 애들도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오지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핸드폰 하면은 어떤 회사가 떠올라요? 애플, 삼성, 대학 이렇죠? 화웨이 이런 거 말고 대부분 애플이랑 삼성이 떠오르죠. 자, 그럼 통신회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통신회사 하면 네, 여기서요. 보다폰, 또 3, EE, 티보마일, 톡스, 모바일
뭐 많죠. 비트도 있고. 자, 미국, 그런데요, 1980년대 미국에 독보적인 통신회사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저희 김인수 집사님은 아실 거고, 장로님도 아실 거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AT&T라고, 물론 이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이때 독보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진짜 미국에서 독보적인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휴대전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업 투자를 좀 검토해달라, 좀 평가를 해달라고 이제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부탁을 했어요. 진짜 최고의 전문가들을 놓고. 그렇자 전문가들이 예측한 게 미래에 한 2000년대 20년이 전한 밀레니엄 시대에 한 200만 정도가 쓸 거다. 그러니 굳이 투자할 필요 없다. 그런 거 핸드폰 할 거 없지. 그냥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유선 전화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AT&T에서 이제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죠? AT&T는 이름도 없이 소멸되기 시작하고요. 통신 사업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제가 이 신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예측과 판단은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또 아무리 경험적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맞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평가는요, 참고적인 사항이지, 참고적 대상이지 절대적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세례자 교육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면. 성경에 대해서 그 세례자가 다 모르겠대요.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냐고 했더니 믿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럼 끝. 그럼 이 성경은 다 믿을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이 성경은 소설이 되고요. 역사책이 되고요. 그럼 SF 소설 같은 그런 것들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1장 1절을 믿으신대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출구조사를 보면서 더더욱 느낀 게 이거예요. 그래. 이 땅에 믿을 것 하나도 없구나. AI건 나발이건 100%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 참고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가끔씩 궁금한 게 있으면 챗GPT를 찾아봐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얘기하더라고. 아빠, 그거 다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묻고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참고만 할 뿐이지. 누차 말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걸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투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에게는 또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요, 왜 성경이 확실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의 결과는 다 좋더라니까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갔던 사람. 요셉이 있겠죠. 요셉이 자기가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건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고요.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한.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님 다니엘이죠. 제가 그러니까 준비했겠죠. 다니엘이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1차 침공 때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 좋은 물건들과 왕족을 싹 데리고 가요. 1차 포로로 데리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제가 한국 역사를 지금 많이 잊어버려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도 잘 몰랐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중국에서 와서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한국의 왕도 데려가고 물건들 다. 그 이후에는 조공을 바치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1차 때도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총명했던 소년이고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우연히 갔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때 보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연이 아닌 걸 알아요. 왜 알까요? 성경에 뒤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니엘은 근데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면, 내가 오늘 상황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요셉을 들어서 총리를 만들었고, 또한 다니엘을 들어서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좀 안 돼 있더라고요. 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주보에는 안 돼 있는데 기본 성경은 그런가 봐요. 저는 근데 쉬운 말 성경을 쓰거든요. 쉽게 풀이된 2절만, 제가 1절은 같아요. 내용이 있는데 2절에 빠진 게 있어서 오늘 본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본문 한번 주보 보시면 2절에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게 아니라 주보들을 보셔도 되고요. 이때 주께서는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왕 여호야김을 비롯하여 여러 왕족들과 귀족들 및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면서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들과 더불어 성전기구 일부를 취하여 바벨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신전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거 빠졌죠. 요것만 보면 다니엘이 간 줄 몰라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성경에. 다니엘이 간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포로지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신 걸 알잖아요. 선발대로 보내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신 게 먼저 계약하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그 이유를 먼저 짧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신 이유, 먼저 포로로 보내신 이유 아주 단순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웨스턴에서 소요리 첫 번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땅 가운데서도 이 당시 바벨론은 어떤 거냐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세계 강대국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방신의 땅이에요. 이방을 계속 믿었던 이방신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이방 땅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으신 거예요. 자, 이게 예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정치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 예화는 아마 우리한테 좀 현실적일 거라 그래요. 관심이 없으신 분은 모를 수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을 보면은요, 지형들을 보면은 투표하면 왼쪽은 파란색이었고요, 오른쪽은 빨간색이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반으로 딱 나서 남북이 아니라 동서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파란색이 좀 더 많아요. 근데 단 한 번도 파란색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대구, 경북은 절대 파란색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희망이 좀 쏟았어요. 대구에도 푸른 찬양으로 푸른 의의 물결이 갈까? 이러면 이제 저쪽 진영에서 저한테 욕을 받겠죠. 제가 유명한 목사였으면 쌍욕이 바뀌겠죠. 저 미친 빨갱이 목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좀 한 번은 바뀌면 좋겠다. 어떻게 내란 세력을 밀 수가 있느냐. 내란 종사자가 대구시장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쪽에 대구시장은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은퇴했던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왔어요. 안 하겠다는 그분이 와서 여론조사도 좋고 그분의 인품도 그러고 이번에 선거운동하는 것도 보고 될 것 같은 거야.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잘 심었구나. 그 땅에도 이제 푸른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잘 심었구나. 그 초롱성과 같은 그 땅에, 이 성경으로 따지면은 그 이방 땅에, 이방신들이 득실한 그 땅에 다니엘을 삼은 것처럼 정말로 그구들이 잘못된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민주 세력을 심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죠. 아쉽게도 그 땅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땅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아마 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땅에 심었던 것처럼, 그분을 모셔다 심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자신이 이방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니엘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보낸 것, 바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이방 땅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변해요. 왜 변해요? 그가 꿈을 꿔요. 근데 꿈을 누가?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요셉과 비슷하죠? 변해요. 그리고 다리오 왕도 변해요. 왜? 사자굴에 던져도 살아나는 다니엘을 보니까, 그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그 앞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 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6장에 이야기를 해요. 나 이 하나님,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이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이분이 진짜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보내시고 영광을 받는 그 결과를 얻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 선거 결과 아쉬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또 내 삶이 지금 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잠시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돌아보면은 내 고집과 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놓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기복신앙이었냐고요. 그게 아니하셔도 감사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내 상황이 어떤 결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안 된 분들이 잘못된 것 같고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사람들을 통한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다니엘도 처음에 팔려갔어요.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내 지금의 이 상황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몰라요. 가장 밑에서 오히려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신 것, 저는 또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요셉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도 처음에 결론을 모르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왜 팔려갔지? 형들의 미움 사서 이렇게 돼요. 가서 어떻게 될까? 결론을 모르고 본 상태에서.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그 가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도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요셉도 결론이 나와 있고요. 모세도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근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린 나이에 홀로 애굽으로 보내신 것,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이에요. if, 만약. 그럼 기근 속에서 가족과 형제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운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만약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만약 내가 일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만약에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해요.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생각해보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만약 가지 않았다면 그 가족과 이스라엘은 정말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라베스티아라는 기차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라베스티아 기차가 뭐냐면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출발해서요. 이제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온두라스를 거쳐서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선까지 가는 그런 화물 열차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영 화물 기차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오면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온두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막 타기 시작해. 기차 가격도 없어요. 화물 기차니까. 그냥 막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달리는 기차에서 예전에 한국에 뭐 영화 보면은 뭐 시라소니 나오고 막 이런 드라마 보면 막 달리는 기차에서 신들에서 막 잡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진짜로. 떨어져다 철로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걸 타고 가면 살아요. 근데 돈을 들고 타야 돼요. 차비는 없는데 중간중간 지날 때마다 마약 카르텔이 기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뺏어요. 돈을 내면 사는 거고요. 돈을 못 내면은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돈을 준비해서 타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위험한 기차냐면 밀림 같은 데 지나다가 나뭇가지에 졸다가 위에서 자니까 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떨어져서 죽기도 해요. 수십 명이 죽어야 되는, 돈도 뺏기고 위험한, 이런 정말 위험한 기차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청년들이 이 기차를 타요. 근데 이 기차를 타는데 웃긴 게 뭐냐면 돈이 비싸요. 한국만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준비가 돼야 된대요. 그 당시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인데. 근데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미리국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탄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타고 싶어서 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들을 대표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보내는 거예요. 네가 갈 수 있겠니? 네가 미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러니 네가 갈래? 청년들이 가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건강해야지, 운동신경이 있어야지 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요, 마을 전체가 돈을 모아서 보낸대요. 선발대로 몇 명을 뽑아서. 이 마을 좀 살려달라고. 니들이 벌어서 우리 고향으로 돈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 먼저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고향에서, 집에서. 이 아이들, 그 기차가 라베스티아라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기차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가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성공해서 들어가는 순간 돈을 벌어서 불법 체류든 뭐든, 그러니까 트럼프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심지어 영주권까지 받잖아요. 그런 가족들을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거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먼저 선발대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의지를 있죠.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낸 것도, 다니엘을 보낸 것도 결국에는 가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미리 가서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거야. 하지만 난 너희들을 보내야 돼. 왜? 내가 사랑하는 네 가족들, 그리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은요,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돌아보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인가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흘러오더라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니까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걸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견뎌지게 되고요. 그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영국 땅에 온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누군지는 모르겠죠, 미리 나를 위해 이 땅에 예비해 놓으시는 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여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낸 것이,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아닌 바로 우리 다음 세대 그 누군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것이 아주 초라하고 아주 이런 게 아니라 힘들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세트하게 하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견뎠고요. 세 친구가 풀문불에 던져지면서까지 견뎠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견디면서 있었던 그 이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니네 땅은 안 되겠다, 이제 런던 땅은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변질됐다, 너무 많이 힘들다, 그러니 니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다니엘이 되고 너희들이 요셉이 되고 너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돼서 이곳을 지켜, 이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 이 땅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만드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낸 거야. 너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어, 순종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분께 우리가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왜 다니엘을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 간절한 바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에게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에 비춰보잖아요. 하나님을 언제 가장 간절히 찾는 줄 아세요? 집사님 언제 간절히 찾으세요? 매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거든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간절히? 저는 아니에요. 아주 가끔 찾아요. 늘 찾기는 해요. 생각하긴 해요. 근데 진짜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집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늘 저는 생각은 하고 찾아요. 하지만 내 안에 진짜 간절함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너무 죽을 것 같이 아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찾는 것 같아요. 그때 더 간절히 찾는 것 같아요. 좀 잘 되고 평안할 때 좀 덜 찾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땡큐? 요 정도. 근데 진짜 힘든 일 있으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살 방법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즉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찾다가도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요, 아 그래, 그러면서 회복해.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래 하나님 나는 붙잡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고 가요. 그렇게 간절히 찾다가,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놓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자신이 힘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더 간절히 바라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한결같았죠. 근데 다윗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정결한 마음 주셨고, 내가 범죄하고 나서, 내가 그때는 잘 나갈 땐 몰라요. 그러니까 막 범죄하잖아요. 정욕에 눈이 멀어서
막 다른 걸 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에, 힘든 순간에, 죽을 것 같은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종종 유튜브나 방송이나 책을 통해 보면은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간증을 하면 대부분 질병 가운데, 특히 암이나 어떤 사업 실패 등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냈다, 내가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간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보면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그때는, 그 이후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엔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견디고 극복했대요. 그래서 이겨냈다라고 와서 간증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본 적이 있을 거고, 그런 책들을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저도 경험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더라니까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이거 내가 무거운 얘기로 예화드리지 않을게요. 웃긴 얘기인데, 근데 저한테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무거운 예화를 듣지 않을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고로. 그것도 이제 오지랖이죠, 오지랖. 괜히 남 도와준다고 꼈다가 종 맞아갖고 중환자실에 2달이나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뇌 수술해야 된다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피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뇌가. 두들겨 맞아서. 산소키 쓰고. 근데 이게 터진 게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날 내 여동생이랑 초를 놓고 이제 불고 결혼 축하합니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죠. 서울에서. 아들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그 백차라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경찰차가 전문, 그걸 타고 이제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봤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중환자실 오래 있었잖아요. 병원에 2달 있었잖아요.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병원이 안 나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병을 보는데, 병을 보고 싶은데 배는 꽉 차 있는데, 이제 퇴원할 때쯤 돼서 화장실에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변만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다고.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네, 그쵸. 너무 힘들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병만, 남들은 웃고 지금은 지나갈 일이지만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야, 변이라고 해서 잘 모르나 본데, 똥만 쌀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그렇게 간절히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건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다니엘도 포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변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니엘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다리오 왕이 변했어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서 다니엘과 그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다니엘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 그 이유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제가 소개해 싶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 제가 꽂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이 한 단어, 이 단어에 제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딱 제가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단어에 꽂혀갖고 이 말씀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 다니엘서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2절에 있는 바로 주께서. 이게 다니엘서 전체 10장까지 딱 한 번 나온다니까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니? 주께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어? 주께서 하셨어. 누가 보낸 거야? 주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어.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주께서. 근데 이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최상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2장 이 주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사회복뿐만 아니라 흥망성쇠도 다 누구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주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떤 일 주께서 하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주께서 하셨던 거야. 우리가 주께서를 잊지 않는 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이 평안해지고요. 내 삶 가운데 부흥이 찾아와요. 이 땅에 나로 인한 부흥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상황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정의 회복을 위해 지금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시고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이 단어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께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